오늘 성도들 원근 각처로 또 가족들 고향 방문하러 또 많이들 가셨는데 오고 가는 길 안전할 수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설날 명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이라는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예배를 나눕니다. 오늘은 이 시대는 외모 또는 형식에 굉장히 몰입하는 시대입니다. 외모를 잘 갖춰 놓으면 그 내용까지도 다 인정을 받고 또 어떤 그의 질이나 또는 그의 어떤 수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받는 시대가 바로 특별히 요즘이 더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형적인 것들을 갖추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폼난다 이런 거, 이 폼을 만들기 위해서, 폼을 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여지는 게 겉모습이라, 보여지는 게 외형적인 것들이라, 그 외형적인 것을 너무 보다 보니까 그 속에,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을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취급을 받으셨어요.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니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보았던 것처럼 초막절 절기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얼마나 이번이 좋은 기회냐,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주변의 나라에서 흩어져 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다 이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오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번 전에 행하던, 그동안 해왔던 기적을 한번 행해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거 아니냐라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권하였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 종교 지도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셨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때, 아니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그래도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조용히 가셨습니다. 명절을 일주일간 보내게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 14절에 보니 명절 중간쯤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되었던 모양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명절 중간쯤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구약 성경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 그 말씀들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강론을 시작하셨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강론에, 말씀을 가르치심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전에 들어왔던, 랍비들을 통해서 들어왔던 말씀과 전혀 다른 새로운 말씀들을 주시는데, 아니 본문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성경, 구약 성경 본문은 같은데 전혀 새로운 말씀들을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거죠. 왜 놀랐을까요? 막 명설교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내용이 달랐다는 거예요. 내용이. 그동안 랍비들이나 또는 여러 서기관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레위인들, 그들의 말씀의 그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대부분 율법을 지키는 형식적인 그런 부분들에 치중이 되어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역사적 배경들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나라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그때 우리가 왜 망했을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가 왜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의 말발굽에 짓밟히고 성전이 무너졌을까에 관한 굉장한 회의와 또는 반성과 여러 가지 그 원인을 찾는 데에 집중하게 되었고 그들이 그래서 세 가지 나라가 망한 원인을 찾게 되었던 거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나라가 망한 원인이었다라는 걸 먼저 분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율법을 지키자. 말씀을 지키자.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율법을 연구하자. 십계명 주신 그 말씀, 그 십계명 이후에 풀어주신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낱낱이 세세히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지켜갈 것인지 연구하자라고 해서 생겨난 전문적인 율법 연구가들이 그때부터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이후부터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다시 나라가 망했지만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가르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자라는 좋은 취지죠.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했다. 자녀들에게. 그래서 반성하며 나라가 망한 두 번째 원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 해서 회당을 세워서 이제 성전은 무너졌고 포로로 잡혀갔으니 집 가까운 곳에 5가정 10가정 모이기만 하면 회당을 세워서 그 회당에 회당장을 세우고 그 회당장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학교처럼 보내서 거기서 말씀을 배우게 하자. 자녀들에게.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했다. 우리가 제사 지내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데 소홀했다. 성전은 이미 무너졌고 우리가 이역만리 이 먼 타국에 포로로 붙잡혀 왔지만 우리가 예배하자. 그래서 그 세웠던 회당에서 평일에는 자녀들 학교, 말씀 배우는 학교고 그리고 그들의 안식일을 맞이하면 그날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일들에 추진했어요. 그 예배할 때 무엇을 들었겠어요?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연구한 그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 어떻게 우리의 실생활 속에 이 율법들을 지켜가야 할지에 관한 연구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례들을 만들어가면서 그 사례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여러 사례들이 많이 수집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탈무드로 발전하게 되어갔던 거예요. 얼마나 좋은 취지예요. 그런데 세월이 100년, 200년 지나다 보니까 이들 가운데 이미 나라가 망하고 BC 586년에 나라가 망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586년 거의 600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말씀을 지키자는 내용들이 변질되어져 간 거예요. 결국은 율법을 형식적으로만 지키게 되고 그 본질적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 이 내용이 사라져 버리고 형식만 남게 되었는데 그렇게 예수님 시대에 약 600년이 지난 이때에 여전히 랍비들의 설교는 이런 형식적인 것들이었어요. 형식적인 것들. 또 너무 말씀과 떨어진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내용들이에요. 탈무드에 있는 내용들인데 공원에 벤치가 하나 있었다. 그 벤치에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두 번째 사람이 와서 그 벤치 옆자리에 턱 앉는 순간 벤치가
와르르 무너져 버렸다. 부서졌다. 그러면 이걸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1. 첫 번째 앉아있던 사람. 2. 두 번째 와서 앉은 사람. 3. 이것을 관리하는 구청. 그러면 몇 대 몇으로 나눠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니 실생활에는 좀 유용하고 지혜도 생길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에 관해서는 점점 멀어져 가게 되어지는, 예수님이 오셔서 전했던 말씀은 똑같은 본문을 읽어도 예수님은 그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첫 설교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의 설교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요단강에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데 제일 많이 놀랄 사람이 누굴까요? 설교를 듣는 일반 성도들일까요? 아니면 평소에 말씀 좀 꽤나 알아왔고 연구도 좀 했고 평소에 말씀을 전하던 사람들일까요? 평소에 말씀 좀 전하던 사람들이 더 놀랐겠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15절에 보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면 이들은 일반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해요. 종교 지도자들. 왜냐하면 2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유대인들이가 아니라 무리가 대답한다고 그러죠. 이들은 종교 지도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의미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 꽤나 연구했던 사람들이, 평소에 그 율법으로 강론을 해오던 사람들이, 이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수근수근 거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1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물론 이 글을 아느냐가 어떻게 글씨를 아느냐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어떻게 이 말씀을 깊이 아느냐라는 이런 의미도 함께 함축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배우지 아니하였거늘이라는 표현이 나올까요?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스승이 두 분이 계셨는데 양대 스승, 바울이 나왔던 가말리엘 학파, 또 쌍대 산맥인 힐렐 학파라고 이렇게 아주 율법을 연구하는 아주 거대한 스승들이 있었고 그 학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바울 사도처럼 그가 사울이었을 때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했고 율법을 연구했던 바로 그런 유대인 중에 유대인 같은 그런 아주 굉장히 율법 전문가들, 말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양대 산맥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쪽에도 저쪽에도 거기서 공부한 적이 없어요. 율법을. 놀라는 거죠. 아니 이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예수님이 어디 초등학교 출신인지 성경에 안 나오고 어디 뭐 사립 초등학교를 다녔는지, 이분이 어디 대학 출신인지, 이분의 학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 좀 많이 연구해서 소위 당시에 박사님 취급을 받던 분들이 볼 때에는 일자무식인 거예요. 어디 요즘 말로 말하면 젊은 사람들 스펙을 보니 볼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변변치 못한 가방끈.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도 고졸 출신 대통령이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분 중에 그분이 늘 마음에 이렇게 좀 짐으로 열등감으로 갖고 계셨던 것이 가방끈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못 배워서, 내가 배움이 짧아서, 가방끈이 짧아서, 이런 생각을 본인 스스로도 좀 하셨다라고 그런 얘기를 전해들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 오늘 그런 취급을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보다는 저렇게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사람의 스펙, 저 사람의 어떤 그 배움, 저 사람의 그 배경, 저 사람의 외형적인 것들, 그 사람의 외모적인 것들, 그 사람의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배경이나 소유나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무리 봐도 볼 게 없는 거예요. 볼 게. 그러니 그가 전하는 내용이 아무리 진리일지라도 쉽게 인정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볼 때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의 실수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인류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물질이 돈이 많고 잘생기고 예쁘고 좋은 차를 타고 여러 가지 것들 그렇게 잘 하고 있으면, 갖추고 있으면 인정받고 높임받고, 그가 말하는 것들은 다 옳은 얘기 같고 진리 같고, 그러나 반대로 허름하게 옷을 입고 머리도 안 감아서 여기저기 새집 짓고 있고, 누가 봐도 가난해 보이고, 누가 봐도 못 배운 것 같고, 누가 봐도 직업이 존경받는 직업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그가 하는 모든 말은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쉽게 귀담아 듣기 어려운 그 모습,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 예수님이 오늘 그런 취급을 받으신 거예요. 오늘 저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율법을 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게 얼마나 예수님을 낮게 봤으면 어떻게 글을 아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1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마음의 자세로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성경 66권 무슨 내용인지,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어떤 예화들이 있는지, 성경에 어떤 인물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일반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여러 중요한 의미들까지도 우리는 오랫동안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가 많이 알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어떤 자세여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요,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이 그저 지식으로만 쌓아둔 말씀은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주보 제일 뒷면 목장 하브루타 질문지에 한번 같이 주보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일 뒷면 상상질문 2번, 상상질문 2번에 가로 1번,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무슨 뜻이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예, 더 낫다. 이걸 다 이해해요. 100번 귀로 듣는 것보다 한 번 눈으로 보는 게 나아요. 그 밑에 그럼 백견이 불여일식이다. 무슨 뜻이죠? 100번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그것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걸 봐도 아는 만큼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식 없이 그냥 멍하니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멍하니.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 수학 시간에 앉아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멍하니 앉아있겠죠? 그 수업을 보고 있고 참관하고 있어도. 그렇죠? 귀로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눈으로 보는 게 나은데 눈으로 100번을 보는 것보다 내가 보는 것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더 낫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백식이 불여일행이라. 100가지 아는 것보다 한 가지 아는 것을 행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행하는 게. 마지막에 백행이 불여일득이라. 100번 행해도 하나 얻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네이버에서 찾은 겁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는 내가 이 말씀을 좀 배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자세, 내가 말씀을 좀 더 알아야 되겠다라는 자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말씀에 행함으로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이 말씀을 듣는 자세와 태도가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행함으로 백식이 불여일행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행함으로 순종해야겠다라는 이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고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거죠.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를 그의 후계자로 세울 때 얼마나 두려워 떨었습니까? 모세가 그에게 축복하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지도자가 되었는데 막 두려워합니다. 내가 어떻게, 내가 모세와 같은 능력도 없는데 후계자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데 한 가지 더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율법의 말씀을 네가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주야로 묵상해야 돼.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럼 묵상하고 깨닫기만 하면 끝이냐? 아니죠.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는 거예요. 행하라. 알게 된 말씀을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이 주의 말씀을, 내가 이 주의 뜻을 내가 행해야 되겠다, 행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의 뜻,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듣고 깨달은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이라는 것, 순종하려고 하면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내가 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 볼품없고 출신 배경도 없고 어디서 배웠는지도 알 수도 없고, 아니 어디서 배운 적도 없는, 율법을 배운 적도 없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의 외모와 그의 배경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내용과 그 핵심의 진리들을 내가 듣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자세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보며 그의 외모와 외형을 보며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다 무시하고 폄하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꾸짖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지혜의 말씀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동안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말씀 연구가들은 그들이 전하는 그들의 말씀은 딱 성경의 말씀들을 전하지만 성경 본문을 읽기는 읽었어요. 예배드리며. 성경 혹시 그런 경험 있나요?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성경 본문은 읽었는데 이 성경 본문에 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딴 얘기하고 설교 끝나는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내용들 들어도 또 재밌기도 하고 유익하기도 해.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 본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 유익하고 즐거워, 재밌어. 그래서 얼굴 은혜 받았다 그럽니까? 딱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전하는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랍비들처럼 그들이 연구해내서 그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많은 부분의 그 율법의 내용들을 확장시켜서 한 그들의 이야기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우리는 꼭 지켜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에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들에 그들이 619가지의 새로운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10계명 10개만 주셨잖아요. 619가지를 만들어냈어요. 그 외에 619가지. 예쁜 여자가 앞에서 걸어온다. 어떻게 하면 돼요? 예쁜 여자는 봐줘야죠. 예쁘게 꾸미고 왔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안 봐줍니까? 저는 봐줍니다. 이렇게 예쁘다. 봐줘야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만든 619가지 중에 한 가지, 예쁜 여자가 앞에서 걸어오면 하늘을 보고 걸어가라. 왜? 예쁜 여자 보면 음욕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걸어가던 와이프만 보고 가자. 이런 내용들로 강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나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스스로 그들이 만든 율법 조항에 매여서 말씀을 거스르는 자들이라는 비판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가 오늘 7장 하고 있습니다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날 고쳐주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 또 유대인들 사이에 안식일 논쟁이 일어났어요.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러느냐? 왜 안식일 날 저 사람에게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일을 시키느냐?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에게 쫓아와서 따졌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그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뒷부분에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할례를 행하는데 그 할례는 유대인들 태어난 지 8일째 할례를 행했어요. 그런데 그 8일이 되는 날이 안식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안식일 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할례를 행하는 것 자체도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루 미뤘다가 내일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안식일 날 해야 되나? 이런 거 고민하잖아요. 우리도 장례식 맞이하면 주일날 아침에 발인하게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3일장을 하게 되면 그러면 주일날 아침에 발인해도 되나? 아니면 하루 더 있다 월요일날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 우리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슷한 거예요. 8일째가 안식일인데 할례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유대인들은 그들이 그렇게 율법 조항,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그들의 강력한 의지 가운데서도 그들이 행했던 것은 안식일 날 할례를 행하자라는 거였어요. 우리도 주일날 발인도 할 수 있다면 해야 될 상황이라면 하자라는 형식으로 우리가 가도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4일장을 해서 월요일날 하자라고 해도 괜찮잖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 조항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철저히 지키자고 한 너희들도 8일째 할례가 하는데 그날이 안식일인데 그날 너희들이 할례를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너희들이 안식일 날 할례를 행하면서 내가 바로 얼마 전에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그를 온전하게 치료해서 그를 고쳐준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문제를 삼고 나한테 항의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 그런 내용들이 23절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시기와 질투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그 외모와 외형적인 것들, 그가 배움이 없고 가말리엘 학파도 아니고 힐렐 학파도 아니고 그가 율법을 연구한 사람도 아니고 그가 율법의 어떤 그 좋은 학문적 배경을 가진 것도 아닌 거라는 그의 예수님의 외모, 그의 스펙, 그의 외형적인 것들, 이런 것들로 사람을 판단하고 이런 것들로 사람을 평가해서 점수를 주고 그 점수 평가에 따라 그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비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고수하는 자들이라고 자부하고 살지만 너희들이 율법을 안 지키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 오늘 본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왜? 8일째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너희들 말대로 하면 그날 하면 안 되는데 너희들 그런 일을 하면서 사람을 안식일에 살린 일을 가지고 너희들이 문제를 삼는다면 이게 이중잣대 아니냐라는 거죠. 너희들이 왜 나에게 이중잣대를 대하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없기 때문이고, 둘째, 너희가 나를
외형으로 외모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들을 봐야 돼요.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 이들의 잘못, 이들의 실수 우리가 들으니 이해가 돼요. 내 모습을 봐야 돼요. 내 모습. 자신들의 그 편견과 또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종교적 기득권들을 손에 거머쥐고 거기에 몰입하고 몰두해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부정하게 되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일들에 더 혈안이 되어져 버린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증거가 부족해서 그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려왔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배척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자세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내가 꼭 듣고 순종해야지 라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마음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아야지 오늘은 무슨 말씀 하나 내가 한번 점수 좀 줘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아니면 오늘은 또 무슨 얘기로 사람들을 또 누군가를 우리 목사님이 말씀으로 공격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듣고 한다면 오늘은 또 누구 들으라고 오늘은 이 말씀을 하시나라고 그걸 찾아야지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오늘 듣고 순종해야지라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지 유대인들처럼 자기 영광을 더 우선시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용해 먹고 하는 이러한 자세들 말고 나는 말씀을 전하는 자다 라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내가 존경을 받고 내가 높임을 받는 데에 오히려 이용해 먹기나 하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전하는 자세들이 부족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말하면서 본인은 지키지 않고 자기도 너무 무거워서 감당하지 못할 말씀들을 성도들에게 이것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강요하면서 그러면서 본인은 높임을 받으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오늘 꾸짖고 계시는 그런 말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특별히 설날을 맞이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가 주의 말씀 주여 어린 사무엘처럼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라는 이런 마음의 자세.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어린 사무엘이 가졌던 말씀에 대한 주의 종의 말씀에 대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순종하려는 마음. 그가 나이가 들어 사울 왕에게 강조했던 바로 그 주제도 순종 아니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아말렉에게서 빼앗은 양, 염소, 송아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큰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순종이 없다면 순종이 예배보다 낫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예배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배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 인생에 다가온 이 예배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중요한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어린 사무엘의 그 마음에 각인되어져 있던 그 순종의 마음이 그의 한평생 그의 인생의 중요한 모토가 되었고, 그의 마지막 노년에도 그 순종을 사울 왕에게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렇구나.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자의적인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아각 왕을 죽이고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켜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살려놓지 말고 그들을 진멸하라. 그 역사적 배경도 우리가 잘 알아요. 출애굽 때에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할 때 이기고 손 내려지면 졌던 그 기습 공격을 당했던 그 아말렉, 진멸하라 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울 왕은 그 말씀을 아멘 순종하려는 마음보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이거 다 죽일 필요 없이 저 짐승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쓰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면 좋겠다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이 머리 좋은 다른 해석들, 이런 거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을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묵상할 때에, 그리고 들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 말씀을 읽고 듣겠습니다. 주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세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외모로, 외형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어떤 상황을 판단하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그 안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더 기도하며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지혜롭게 살겠습니다 라고 한번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리하셨던 것처럼 보내신 분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또 한번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계획보다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광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난 속에 아픔과 또는 우리 인생 속에 여러 연약함들 속에 있을지라도 그 고난이, 그 연약함이, 그 질병이 우리의 외형인데 우리 자신들의 그 외형과 외모들을 내가 바라보면서 나는 그들 앞에서, 그 앞에서 메뚜기 같다라고 말하지 말고, 그렇게 고백하지 말고, 내 외모와 내 외형도 비록 연약해 보일지라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계신,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나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겠노라고 한번 그렇게 한번 또 우리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한 목소리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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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돌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들을 때에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읽고 듣겠습니다.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렇게 설날 명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편견과 기득권에 몰입되어 외모로 판단해가며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실수를 우리가 동일하게 하지 않은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놀랍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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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주를 보시고 역사하시기 인도하여 주시오. 오호,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의 더 배가 돌아가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스스로 바라봅니다. 우리의 외형적인 상황이나 우리 아픔이나 질병과 고난들을 바라보면서 내 모습도 외모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라는 그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비하나 불신과 믿음 없는 소리 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사오니 믿음 안에서도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주여 돌보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에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여 받으시옵소서. 주여 받으시옵소서. 주여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순종하려는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겠노라고 결단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여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편견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기득권에 몰두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잘못된 습관들을 다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이중잣대를 가지고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욱 굳건하게 강건하게 하여 주시사 외모와 외형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아니고 그 안에 내용과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 배후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더 관심 갖고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도 나를 외모로 판단하는 연약한 모습들이 있는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10명의 잘못된 정탐꾼들의 보고들과 같이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라고 우리들의 외모를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열등감과 비하에 빠졌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잘못된 고백들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우리의 연약함들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선한 길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더욱 믿음으로 신뢰하며 살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내 뜻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우리들의 외형과 외모를,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질병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 영혼이 평안과 안전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설날을 맞이했습니다. 이 설날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또 부모님들이 일가 친척들이 자녀들이 주 안에서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만족과 행복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